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에 나타난 구원과 성. 제목만 보면 막 어려워 보이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렵지 않게 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던 데가 어떤 데냐면 천막 같은 교회입니다. 천막. 근데 이제 그것을 뭐라고 보통 이름을 했냐면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했어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970년대 막 이럴 때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면 어떤 식으로 개척했었어요? 천막 치고 이렇게 A형 텐트 치고 밑에 거적대리기 깔고 막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가나안 광야 여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성막, 성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네? 자, 누가 만들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한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막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셔가지고 땅에 만들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PPT 한번 볼까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계명들을 받았던 곳이 바로 저기 시내산입니다. 굉장히 좀 척박해 보이죠. 나무들도 별로 없고. 높이가 2,000 약 300m 정도 됩니다.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한라산이 1970.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무등산 1100. 그럼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백두산 2700. 자, 그러면 2200, 2300이면 높은 거죠. 예,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느낌이 이런 거예요. 척박하죠. 네, 이런 데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40일 동안 듣고 나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텐트를, 이 성막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이런 성막을 지었어요. 텐트죠, 텐트. 예. 왜냐면, 왜 텐트처럼 지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해 가야 되니까 텐트처럼 지은 거예요. 만들었다가,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그렇죠?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약 250만 명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때 저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각 12지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3지파씩 이렇게 다 이렇게 둥그렇게 진영을 짜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들이 텐트 칠 때 문 입구를 내줘. 문 입구 방향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성막을 바라보고 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 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라?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라.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성막을 바라보고 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거기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성막은 여러 가지 명칭들로 구약에 나옵니다. 어떤 명칭으로 나오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라는 뜻으로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처소였기 때문에 성스러운 천막, 그래서 뭐다? 성막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라 그래서
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회막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해서 증거막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성막은 성소, 회막, 증거막, 법막, 시은소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왜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목사님이 성막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모형을 저 안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도 담아놨고 죄사함도 담아놨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담아놨고 성화도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구조는요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그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그 설계도를 그림으로 본 거고 이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오늘날의 성막, 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서 가셨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구원과 성화의 생활 기준을 제시하는 이 성막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되냐면 성막이요, 그냥 짧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중에 50장입니다. 50장이나 나왔어요, 성막에 대해서. 50장이면 적어요, 많아요? 50장이라니까요. 50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만 13장이 나와 있고요.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4장, 신약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도합 50장이 넘어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읽을 때 복잡하니까 그냥 다 넘겨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어려우니까. 그래서 누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이 성막에 나타난 구원과 성화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산에서 보여준 대로 다 만들라고 했어요.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은 굉장히 길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성막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긴 실외예요. 그다음 실내가 있죠. 실내. 성막, 텐트 안이에요. 텐트 안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뭘로 나눠져 있냐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지성소 있죠. 지성소. 예, 우리 보세요. 사람은 처음에 이게 이렇게 생겼다면 자 이렇게 성막이 생겼다면 사람이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문 앞에부터 들어가겠죠.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디서부터 들어오실까요? 하나님 문으로 안 들어오셔. 네, 반대로.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지성소부터.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지성소부터 설명해요. 예, 순서가. 사람은 뭐 하면 자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통해서 설명할 때도 지성소부터 설명을 쫙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릅니다. 자, 보시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이게 언약궤 법궤고 이 위에 이 속죄소라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이 중간에서 말씀하시겠다 그랬어요. 인제해가지고 이게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안에는 처음에는 언약의 돌파만 있다가 나중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소 아까 그 텐트 그러니까 실내 안에 한 반으로 나눴져 있잖아요. 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금등대, 떡상,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이 성소 앞에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지금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향기를 막 피우는 거예요. 문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이렇게 생겼고 떡상은 이렇게 생겼고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여기들 향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텐트라 그랬죠. 텐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임신이가 천 같은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앙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제일 안쪽이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고 그 안에 까만 걸로 그 다음에 빨간 걸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겉덮개는 무덮개로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네 겹으로 했다. 그래서 비 같은 거 햇빛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은 어두웠어요. 그래서 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두웠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외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실외에. 그래서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던 곳이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번제단 그 앞에도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을 얻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이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뿔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저 이렇게 입고 있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를 하는 이 관을 썼고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어깨 있죠. 어깨. 양 어깨에는 호마노로 12지파 이름이 들어있는 이 어깨 바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흉패가 가슴에 있었어요. 판결흉패. 그래서 여기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12가지 보석이 다 12지파를 의미하는 보석들이고 이 판결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이 완성됐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려버렸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냥 설명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 뭐 하던 곳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데예요. 그죠? 첫 번째 예배 드리던 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던 장소예요. 세 번째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이 성막을 덮고 있다가 구름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 이동해라 그러면 구름이 이동하면 또 따라서 다 텐트 걷고 이동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도 보여주고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대요. 자 40년 동안 이동을 몇 번 했냐면 41번 했답니다. 많이 했죠? 치고 하기도 쉽지 않은데 41번이나 했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갔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격적으로 이 제사 드리는 이 부분을 제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배된 백성이니 인날이 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랍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제사장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돼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단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걸으면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끈으로 땡겼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죄와 차단시키셨던 거예요. 지성소와 또 성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씻기고 물두멍에 손발까지 다 씻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옛날에는 제사장만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 자, 여러분,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전체 구조는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자, 이게 뭘까? 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까? 자, 보세요. 번제단 어디 있습니까? 문 앞에 있죠. 제일 앞에 들어갈 때 만나는 게 뭐예요? 성막문이에요. 성막문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이에요, 문. 여기가 9m입니다, 9m. 엄청 넓죠? 9m예요.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갑니다. 뭘 데리고 들어가야 돼? 재물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소를 데리고 들어가든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죄를 짓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었어요.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0만 명이 한 분씩만 죄 지어도 제사장들 허리 막 다 나갔을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자기 죄를 씻음 받아야 되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바빴고 그 안에는 분명히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그죠? 동물 소리 나고 잡으면은 그냥 죽어요. 소리 내고 죽어요. 피가 터지고 막 피가 낭자하고 냄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살장이라는 거예요. 피가 범벅이 된 냄새들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뭐다? 번제단이다. 첫 번째. 번제단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 양을 보면, 자, 양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딱 와요. 자, 번제단 앞에 와요. 흠없는 양을 데리고, 아무 양이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번제단 앞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네, 이렇게 왔어요. 맞죠? 자, 양을 끌고 왔어요. 양은 순하니까 따라와요. 따라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죄인은 자기가 자기 죄를 누구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양한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네, 이렇게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겠어요? 고백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냥 전가했으니까 난 끝, 이게 아니고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붙잡고 있었던 죄, 고집하는 죄가 남아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정확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서 글을 써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율법에 금지하신 땡땡땡의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죄를 고백하오니 제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저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자, 양은 누가 잡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잡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잡아요. 자기가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그 피를 받아요. 자, 자기가 자기 죄를 씌운 다음에 누가 죽여? 자기 손으로 죽여. 잔인하죠?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있잖아요. 죄 없는 양을 죽이잖아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찌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양이 죽잖아요. 소리 내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은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뿔 있죠? 언제나 뿔에 발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쏟아요. 그리고 이 죽은 고기를 갈라가지고 그 위에서 태워서 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잔인하겠죠. 자기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에 정확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4장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튿날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35절 제가 안 써왔는데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지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자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 분명히 나와 있어. 레위기서 4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해야 속죄함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자, 양은 끌고 갔는데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얘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남의 죄는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고 했는데 정작 누구는 회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 맨날 교회에 있거나, 그죠? 제사장으로 맨날 제사 인도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생 성막에 있거나 평생 교회에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이 풀려요. 아, 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지? 성전 뜰만 밟고 갔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죄가 완전히 씻음받은 경험을 못했던 거야. 구경만 한 거야. 그냥 개념이었던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완전히 씻지 않으면, 그죠? 그 지성소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성소도 짓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교회 온다고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보세요. 완전히 회개된 사람들인지 한번 봐보세요. 몰라. 왜냐하면 인상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지옥이네. 눈 떠보면 지옥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제사장, 구약에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드리고 번제단에 가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대요.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대요. 지금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양을 끌고 가서 어디에? 내가 잡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린 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성소로 못 나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성소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성소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찬양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히 하면 이단에 안 빠져요. 성소와 성막에서 너무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정말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성소에서 죄를 사함받는 얘기,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사함받는 얘기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에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 아시죠? 처음에 구약시대 때.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쫓겨날 때 두 사람 다 옷을 입었었어요? 안 입었었어요? 네. 아니요, 나체였어, 처음에. 그러다가 서로 보니까 벗었네? 이러니까 이제 뭘로 입은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풀로 엮어서 해봤지만 그거 며칠 갑니까? 바람 불면 휙 올라가고, 그죠? 이거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뭐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가죽옷은 어떤 가죽일까요? 양가죽입니다. 여기서 희생이 나온 거예요. 죄를 가리기 위한 양의 희생, 가죽옷.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성소 얘기는 그냥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올렸고,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사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음받고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거나 들고 와서 저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 아시죠? 번제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을 25년 만에 줘놓고 어떻게 해요? 바쳐라 그래. 아들을 바치래. 아니 뭐 아들을 바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또 끌고 갑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갖고 갔는데 원래는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죠?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스톱! 하죠? 그래가지고, 스톱!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지 알다 그러면 옆에를 딱 바라가지고 뭐 했어요? 옆에. 우리 순양. 그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원래 죽임 당해야 될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바치잖아. 여호와 이레로. 이게 다 구약시대의 성소의 번제단의 개념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냐. 두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화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들이 완전히 해결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성막이라면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김받는 경험 해보셨어요? 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들을 보내보셨습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간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했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대요. 제가 회개가 안 됐대. 해결이 안 됐대. 그래서 제가 여기 감학으로 오기 전에 200일을 기도했습니다. 회개. 하나님 200일을 시키셨어요. 200일 기도 끝났는데 나중에 부족하다고 40일을 또 시키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성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아까 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제지가 있다 그랬었죠. 예? 뭐 어디 있나? 여기네. 내가 보여드리려고. 자, 3개. 뭐예요? 금등대, 떡상, 분향. 자, 이 3가지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금등대는, 예를 들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은 뭐예요? 그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등대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빛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해요. 자, 죄가 씻김받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를 경험해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가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씻음받지 않고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제대로.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지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안 됐으면 여러분 평생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해도 나도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씻어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성품의 변화가 안 나와요. 신앙생활이 그냥 사회봉사나 인간적인 희생과 봉사로만 여겨져요. 교회에서와 집에서 행동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관문을 제대로 통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이건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는 해결돼야 된다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빛이 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드린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은 처음부터 만들려고 안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2달 넘어서 3달째 이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성막에서 이 번제단에서 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씻겨서 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게 2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음번에 2번째 시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간 오늘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반드시 씻음 받아야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있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